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새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법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기도와 말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문처럼 반복하여서 되풀이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지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도리어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아버지께 기도할 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성호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위치에 계심을 고백하는 것이며,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하신 것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시적인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하나는 비가시적인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면 가시적인 어떤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 나오는 이 바알세불 논쟁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와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은 이 귀신들을 말씀을 통해서 제압하셨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사실 나라는 말에는 다스림과 통치하심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것은 당연히 비가시적입니다. 신자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 부분은 양식, 육체의 필요죠. 그리고 죄사함과 시험에 대한 간구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바로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등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어야 하고 마셔야 됩니다. 입어야 되죠. 이러한 필요가 채워진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죄의 문제인데, 이것은 관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지으면, 상처를 주고 범죄를 하면 관계가 깨어지죠. 그런 것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 사함의 고의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사람으로부터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직접 당사자에게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할 존재임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는 영적인 문제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부추기죠. 사탄은 이렇게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27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여자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녀를 향해서,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곁에 함께했던 제자들이 참 복이 있죠.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도 이가 좋은 편을 택했다. 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특히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일단 들었잖아요. 이제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특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지킴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축복에 참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또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순종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